안녕하세요. 깨달은 성경 말씀의 기쁨과 감동을 전하고 함께 맛보는 아하 바이블을 진행하는 이동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아하 이 감동과 기쁨을 함께 맛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하를 같이 한번 외치고 시작해 볼까요? 아하. 오늘은 제21강입니다. 왜 하나님은 홍수 7일 전에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셨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노아와 동물들의 방주 승선과 대홍수의 시작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주 승선 명령과 노아의 방주 승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승선할 것을 1절을 보게 되면 명령하셨습니다. 노아 맘대로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방주에 승선하는 것, 들어가는 것도 누가 명령하셨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시니까 노아는 방주에 승선한 것입니다. 방주에 태울 짐승들의 숫자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한 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레이기처럼 식용이 아니라 제물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을 보게 되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께 제물을 취하여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바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한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 전에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7일 전, 홍수 7일 전에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다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홍수 7일 전에 노아로 하여금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방주 승선을 이 7일은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방주에는 동물들과 노아 일가족들이 홍수 기간 동안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양식과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물론 양식의 경우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차곡차곡 준비했을 것입니다. 이때는 노아를 비롯하여 모든 동물들이 뭘 먹었나요? 채식을 했죠.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에 보게 되면 모든 동물들에게도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는 채소나 과일과 같은 푸른 풀만 먹을거리로 채식을 했기 때문에 저장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9장 3절을 보게 되면 노아 홍수가 끝나고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육식을 허용하셨습니다. 바로 제가 제5강 사람과 동물들의 먹을거리에서 선행 강의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7일은 노아 가족, 짐승, 새 같은 것들은 이 기간 동안 노아 방주에 승선했습니다. 7절에서 9절이 나와 있죠. 8절에서 9절,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모든 들짐승, 모든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방주에 승선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가 방주에 들어가려면 일주일이라는 준비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주일이라는 것도 사실 짧은 기간입니다. 노아가 이 동물들을 다 승선시키려면 노아의 힘으로는 일주일 아니 1년을 줘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언제 동물들 다 찾아다니면서 한두 마리도 아닌데 그것들을 다 방주에다 승선시킬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동물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이 노아에게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과 새들을 방주로 이끌어 들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로 나오게 하신 동물들을 단지 이들을 방주로 이끌어들이는 역할만을 한 것입니다.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라. 15절은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방주로 이끄셨고 노아는 이들을 방주로 안내하는 역할만 한 것입니다. 짐승들이 스스로 나와 노아의 노아의 인도한 가운데 방주로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이 광경을 하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수많은 동물과 새들이 방주 앞으로 질서정연하게 나오면 노아는 이들을 방주로 안내해서 방주 안에 막아놓은 칸들 우리로 안내합니다. 이 모든 일을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도와서 했을 것이고 어쩌면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것은 그때 당시 노아가 살았던 당시에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배를 만드는 것도 엄청난 뉴스거리였지만 이제 마지막 동물들이 나와서 방주로 들어가는 이것도 엄청난 빅 뉴스였을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구경하고 비난하고 웃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어찌됐든 구경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 제7일간의 기간은요, 이렇듯이 방주 승선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기간이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120년간이라는 기간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방주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의를 선포하는 그러한 역할도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방주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전파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방주에 승선하는 이 7일 동안도 노아는 마지막으로 열심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파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함께 승선하자고 외쳤을 것입니다. 아마도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느라 장관을 이루었을 텐데 노아는 이들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함께 배에 승선하자고 외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7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은혜의 기회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승선하지 않았고 그 결과 심판으로 모두 다 죽고 만 것입니다. 이제 노아 홍수의 시작에 대해서 7장 6절에서 16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가 시작될 때 노아가 600세, 6절을 보게 되면 노아가 600세, 11절을 보게 되면 2월 17일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는요, 무두셀라가 죽은 해 969살,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홍수 심판을 들은 지 120년 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홍수가 있을 것을 경고하시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지 120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홍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고 11절과 12절은 말씀합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습니다. 바다와 땅 속에 샘들이 터져 물들이 분출한 것입니다. 이 물들이 땅으로 해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우리는 보게 되면 바다 깊은 곳에도 용천수라고 해가지고 물들이 솟아나는 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에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땅 속에도 많은 물들이 그래서 샘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바다와 땅 속에 있는 모든 샘들이 터져서 물들이 분출한 것이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습니다. 창세기 1장 7절을 보게 되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고 했는데 궁창 위의 이 물들이 땅으로 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창조 과학자들은 노아 홍수 전에는 궁창 위에 물층이 지구를 감싸고 있어서 지구가 살기 최적의 조건이었는데 이 노아 홍수로 이 물층이 다 쏟아져서 지구 환경이 나빠졌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수명이 단축된 것이라는 이러한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일간 주야로 땅에 쏟아졌습니다. 주야, 밤낮 40일간 폭우가 장대비가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홍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장마철이 돼서 밤낮 2, 3일만 폭우가 쏟아져도 어떻게 됩니까? 물난리가 나서 다 잠기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야로 쉬지 않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장대비가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홍수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심으로 노아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심으로 노아 홍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심으로 이것은요 여호와께서 그의 뒤에서 닫으셨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재빨리 굳게 방주문을 닫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닫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사가르인데요. 닫다, 잠그다, 폐쇄하다 이란 의미가 있겠습니다. 사가르는 옥에 가두는 것과 같이 철저히 입구를 봉쇄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물샐 틈 없이 밀폐시키는 행위와 이를 위해 에워싸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 문을 닫으셨는데 노아뿐만 아니라 그 밖에 있던 사람들이 열 수 없도록 완전하게 그렇게 폐쇄하셨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심으로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째로 노아 방주의 선장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노아에게 방주에 승선하라고 하신 것도 누구입니까? 하나님. 방주 문을 닫으시고 나중에 방주에서 나오라고 8장 16절을 보게 되면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었습니다. 노아는 단지 순종만 했습니다. 이렇듯이 구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따라 노아가 순종했고 그 결과 노아는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의 선장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성취되죠. 하나님의 심판은 더딘 것 같아도 심판하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120년간 참고 인내하고 일주일간의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때가 찾아 순식간에 닫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혀지고 나면 열 수가 없고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는 오직 심판과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있을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있을 하나님의 심판도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서 예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혀지고 나면 오직 심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있기 120년간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도 회개하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거부하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하게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심판하시자 순식간에 인간들이 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확 닫아버리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의 기간은 개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불러가기 전까지죠.
그리고 종말론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야 합니다. 성경은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그 기회가 지나가면은 심판만 있다, 이걸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모든 분들,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방주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신다, 이러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찬 물보라와 무리들의 소란으로부터 방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굳게 닫으신 것입니다. 방주 밖의 사람들은 심판이나 방주 안의 사람들은 안전한 보호를 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시작돼서 배가 떠오르기 전까지 물이 넘쳐나자 그때서야 사람들은 아차, 노아가 말했던 것이 사실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노아 방주에 이제 그때야 타고 싶다고 얼마나 막 몰려들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 방주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철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노아 홍수의 경과사항에 대해서 17절부터 24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물이 점점 불어나자 방주가 땅에서 떠오릅니다.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엄청나게 노아 홍수는 노아의 방주는 큰 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많아져야 떠오릅니다. 예전에 노아 이 방주와 관련돼서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그러면서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는다. 제 어렸을 때는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틀린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산 꼭대기에 배를 지었다는 말씀 성경에도 없죠. 높은 산 꼭대기에서 1만 톤이 넘는 이런 배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도 조선소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닷가 평지에 있죠.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는 엄청나게 큰 배이기 때문에 물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넘쳐나니까 노아 방주가 땅에서 떠오른 것이죠. 두 번째로 방주가 물 위에 둥둥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물이 더 많아져서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잠겼습니다. 19절에서 20절 볼까요?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자, 여기 20절에서 15규빗, 약 7m잖아요. 이것은 가장 높은 산을 기준으로 7m까지 잠겼다, 이런 의미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육지에서 코로 숨쉬는 것은 다 죽고 오직 노아와 방주에 있던 것들만 살아남았습니다. 21절에서 2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물이 150일 동안 땅에 완전히 넘쳐난 것입니다. 물론 이 150일에는 밤낮으로 쏟아졌던 그 40일간의 비가 내렸던 기간을 같이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대홍수의 진행을 미리 잠깐 살펴보면 노아 홍수가 시작되기 7일 전에 방주에 들어갔고요. 물이 땅에 넘쳐나는 기간이 며칠이라고요? 150일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강의에서 살펴볼 8장부터 물이 줄어드는 기간이 150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땅이 마르고 노아가 방주에서 내릴 때 하산할 때까지가 70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총 377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추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왜? 이때 당시 성경에 기록되는 것이 음력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양력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어찌되었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대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어림잡아 총 377일 동안
이렇게 대홍수가 진행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노아 방주 안에서의 생활은 어땠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노아의 방주 외부 상황 어땠을 것 같습니까? 홍수로 인한 쓰나미와 같은 물결의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방주는 동력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이리저리 떠다닙니다. 표류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지금처럼 무슨 잔잔한 바다에서 항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성난 파도가 쓰나미와 같은 물결의 공격, 수십 미터에 이르는 그러한 파도가 막 노아의 방주를 부딪힙니다. 얼마나 배가 흔들리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소리가 요란하겠습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이리저리 떠다닙니다. 노아의 방주 외부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이죠. 방주 내부 상황을 볼까요? 동물들이 울어댔을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가만히 있었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시끄럽게 울어댔을까요?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이 쏟아내는 배설물, 얼마나 냄새가 진동했을까요? 그리고 이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어야 됩니다. 누가 주었을까요? 노아의 식구들이죠.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바로 방주 내부 상황은 불편하고 바쁜 일상을 노아 식구들은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있기만 하면 안전하게 구원받았습니다. 아무리 노아의 방주가 외부적으로 쓰나미와 같은 물살의 공격을 받고 방주 내부에서 이러한 불편한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방주 안에 있기만 하면 노아의 7 식구들과 이 모든 생물들은, 생명체들은 안전하게 구원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게 방주를 만들도록 했고 하나님께서 선장이 되어주셔서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아의 방주는 바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교회를 가리키고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교회의 선장, 머리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때로는 노아의 방주 안에서처럼 성도들 사이에 불편하고 부대끼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쁘고 피곤하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장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교회 안에 있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안전하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 교회와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꼭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강의를 시작하면서 왜 하나님은 홍수 7일 전에 노아로 하여금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노아로 하여금 홍수 7일 전에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예, 바로 이 7일은 방주 승선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동물들이 먹을 그러한 식량도 준비하고 뿐만 아니라 동물들을 탑승시키는, 방주에다 승선시키는 그러한 기간이었고요. 그러나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구원과 관련하여 주시는 은혜의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21강을 마치고 다음 22강에서는 홍수 종결과 노아의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21강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제22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